시간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편지가 편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신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김기철 목사님 사촌 형님 되신 분하고 친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여행 되시고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앉고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가 우리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회 로마서 강의는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남존대 주간으로 점심 식사와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남존대 준비합니다. 남존대에서 다음 주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을 주관하고 또한 친교 모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이 지금 여기저기 가셨는데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8월 둘째 주에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도희가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도희 집에 함께 가서 우리 축하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박재 선교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17일 날 우리가 원래 25일 날이 교회 설립 감사 예배인데 한 주간 앞당겨서 9월 17일 주일에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12주년 행사에 우리 노회에서 방문위원들이 두 분 목사님 오십니다. 목요일날 오셔서 월요일날 가시는데 그때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여전도 회원들하고는 나중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날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할 날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줘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이 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한 자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삶들과 저들의 생활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고 또한 신뢰하며 그 나라에 불러주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사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서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서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마음을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이 예방이 내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번 더 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마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지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잡을 수 없고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같이 나찬합니다. 다같이 나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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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또한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인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지금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많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신 자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피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도우시며 또한 역사하사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며 풍성한 일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해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7장 찬송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47장이요. 맞아요? 47장? 47장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흐높이 맑은 찬란한 아침이 빨리 갔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다시 한번 제가 이 찬양을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 8번의 박자 다시 한번 단어 못 쳐볼래요?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면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시간 김영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을 위해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를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저에게 내려져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감싸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사 강건토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한 주를 보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시고 질병 속에서 싸우시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만져주사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보호 안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자녀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언제나 바른 선택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뒤에서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여기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사업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내려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은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의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게 하심이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우리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질고와 또한 어려움이라는 환난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며 그것이 인생이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신 자가 되어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치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쉬이 꺾이며 또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 말미암아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고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씨 뿌려 가꾸며 또한 열매 맺고 또한 결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며 인생에 만나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 오직 주께만 감사하며 또한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한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나라가 또한 왕성해지며 또한 힘을 얻어 온 세상에 그의 나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쓰여지고 사용되도록 드려진 모든 예물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오직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다하여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또한 쉬감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알고 귀히 여기며 또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창세기 사도행전이 아닌데 이게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진씨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며 또한 증거하시며 나타내시며 드러내게 하심이 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인생을 살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 불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관심과 또한 마음을 쓰게 하시며 인생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임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또한 새롭게 됨을 힘입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전 세계에 1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소비국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커피가 하루에 몇십억 잔이 하루에 소비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커피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보면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기원했다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랍에서 기원했다고 또 보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에서 기원했다는 설에 보면 목동이 염소를 치고 있는데 그 염소가 어떤 붉은 열매를 먹고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그때부터 볶아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각성제로 이제 그것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됐던 커피가 이제 아랍을 거쳐서 그것이 가공되고 또 발전되어서 유럽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남미와 또 아니 북미에도 전해지게 돼서 커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호식품으로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의 원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의 원두가 100개의 원두가 한 잔에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에 100개의 원두가 들어가는데 100개의 원두에 대한 원가, 그것을 따고 100개의 원두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인데 한 잔이 얼마입니까? 스타벅스에서 지금 한 잔이 우리가 한 5불, 6불 하죠. 그럼 나머지 99%는 어디에 그 가격이 붙는 것일까요? 중간 소매상, 그리고 유통업자들, 그리고 또한 그 커피를 팔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팔면 1%는 원산지에 커피를 재배하는 영수사임. 커피의 한 잔의 원가에 대해서 원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100원이라는 그 수입은 원산지에 일하는 노동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99%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특별히 대기업은 폭리를 취합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 한국말로는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세타나족에는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마켓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달톤에 하나가 있는 거 봤는데 페어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면은 벽에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중간에 착취를 하고 있는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그래서 소득의 불균형을 깨버리고 원산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에게 그 노동의 가치를 돌려주자라는 운동이 페어 트레이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원두 10개를, 원두 100개를 따야 100원을 법니다. 근데 그 100원을 벌기 위해서 원산지의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땡볕아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100원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가 동원돼서 심지어는 아동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 커피를 따기 위해서 노동에 이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하죠. 왜 이렇게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문제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경제적인 어떤 이윤의 한쪽 편에 의해 이윤의 증가와 또한 그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다는 이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끊임없이 한편에서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에 눈멀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는 문제들. 여러분, 한때에는 나이키의 불매 운동이 한때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나 이런 저소득 국가의 아이들이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불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행사하고 그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된 이 축구공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 기업 창출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이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끊임없이 사람들은 탐욕에 눈멀고 이익에 눈멀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들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절제를 하고 사람들이 절제와 또한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만 잘하면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9세기의 말부터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서구 유럽이 18세기부터 19세기에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일깨우기만 하면, 그래서 계몽 운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그 지식이 높아진 사람들이 세상을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며 세상은 더 행복해지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세기 초에 두 개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937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엉망이 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쟁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후에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서구 유럽 사람들이. 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못 배워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니구나. 고학력을 가지고 어떤 배움의 길이 커지고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되고 그래서 학력이 높아지고 배움의 길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서로를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았더니 인간 자체의 문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히피문 하는지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과 욕망에 눈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미국의 감옥에 가면 고학력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교육의 수준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탐욕에 눈먼 것이 아니라
고학력자면 고학력자일수록 더 세상에 악을 행하며 더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08년 전 세계 미국에서 우리가 리세션이 와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고 그때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 누구냐면 다 중소득 중위권 중위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저소득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모르냐면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이 절제되거나 또한 사람이 자신의 자족하거나 또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억누르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경은 무엇이라 하면 그것을 탐내게 하며 인간의 욕구를 일으키며 그리하여 범죄하게 하며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하며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세상이 왜 사람들은 왜 가지고 있는데 왜 더 가지려고 할까? 세상은 왜 끊임없이 탐욕의 눈물로 싸움을 할까? 이것은 인간의 인류사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이 탐욕과 욕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며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마귀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관계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은 계획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누가 가지냐? 마귀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관계란 한글 성경의 관계란 단수형으로 표현되지만 원문에는 복수형입니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왜 불공평한가 하면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며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탐욕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어그러지게 하고 이 세상을 왜곡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과 싸움을 일으켜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남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구호선길이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폐허가 된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그 땅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납치해서 파는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자들을 납치하고 아이들을 납치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그 아이를 납치해서 무엇을 합니까? 장기 밀매입니다. 생명을 팔아넘기는 것이.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그 짓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악해지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자기 자녀에게 옷을 사줍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팔아버리는 그 아이는 누구이고 자기 아이는 누구입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왜 다르게 보는 것일까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참혹한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입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 마음이 그럴까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성이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며 역사하는 방식과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deceive, 속지 말라. 너희가 속지 말라. 내가 속지 마라. 어리석게 속지 말라. 어떻게 하여도 무슨 일이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무슨 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로도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죄의식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마땅히 여기는 이중성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자녀에게, 고아에게는 그 아이의 장기를 빼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주지 않는 어떤 방식이든지 미혹하여서 속여서 타당성, 당위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게 하는 것이.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단이 미혹할 수 있으며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 자기 합리화에 능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도덕과 윤리적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나와 관련된 일이거나 나에게 내 유익과 또 내 이익에 관련된 것은 항상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며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율 배반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런 묘경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디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냐면 바로 이런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계계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며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마귀의 충동과 마귀의 이끌음 통해서 죄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질하고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채워지지 못할 욕망에 이끌려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마지막에는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또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그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가 다릅니까? 또한 삶의 방식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지적인 간섭과 또한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삶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에요. 마귀를 지배받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할하며 통치하며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하거나 또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마음들 가운데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난 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 즉 중생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경험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 대하여 공격하며 신자를 쓰러뜨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공격 아래 놓였고 싸움 아래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잃어버린 자, 빼앗긴 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이미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이끌림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굴 통하여 벗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 마귀의 공격의 방법과 쓰러뜨리는 일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또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고 세상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다투며 분열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부터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와 맞물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미혹시켜서 속여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여자에게 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계약과 약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두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음을 사단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큰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과 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계략은 하나님에 관한 계략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계략입니다. 첫 번째 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나는 부정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더냐. 제한입니다. 제한. 하나님은 너를 제한하시느냐?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박탈하시느냐?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너의 기쁨은 너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으시냐?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싫어하시느냐? 너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방해하시는 분이야?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마냐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며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가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부정적입니다. 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내가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제한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너의 자유와 너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너를 속박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의 마음에 말하는 것이, 하와의 마음에 이런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하와 자신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것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동의하니? 너는 그것에 대하여 너는 기뻐하니?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이 손해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는 것을 너는 좋아하니? 너는 내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바라는 것, 네가 구속받으며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한된 영역 속에서 너로 가두시는 것에 대해서 너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니? 너의 자유와 너의 기쁨과 너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니? 네가 바라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침해되지 않니? 하나님이 왜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야 되니? 하나님이 너의 자유에 대해서, 너의 기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간섭을 해야 되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너는 너에게 대한 자유를 갖고 있고 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누려, 그 권한을 누려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충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오직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 너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지 않아. 그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의 마음이 들자 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내 자신의 기쁨이 침해된다고, 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인데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권한이 내게 있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단이 하와를 갖다가 완전하게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식에 대하여 창세기 3장 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사단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의 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에 대해서 사단은 확신을 주는 것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을 믿지 마.
그분이 말하는 것에 너희가 간섭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야. 나는 거짓된 확신과 또한 거짓된 마음의 신념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자신감,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희 인생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너희 삶은 평안할 것이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무엇인데? 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냐면, 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더 많이 되고 싶으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내 결정에, 내 선택에, 내 손에 쥐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와가 선악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끊임없이 인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선운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왜 믿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떠나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코 바르며 정의로우며 공정하며 또한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타락하며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까? 그분이 누구기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나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이끌려간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과 또한 부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사단이 이러한 계략과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과 부정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신자에게 일어나는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을 하나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아멘.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구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일을 벌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은 갈망,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평생 도둑질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욕구가 이미 그 마음에 인이 박혀서 자신도 모르는 속에 남의 담을 넘고 있는, 못 끊어요. 못 끊어. 여러분 알다시피 노름에 인이 박힌 사람은 그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자기 손을 잘라도 여기다 의수를 끼고 노름한다고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절제가 안 돼. 왜냐하면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마치 이와 같이 공격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자기 백성을 숫자를 계수하는, 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릴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 군대장관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백성이 얼마든지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왜냐하면은 왕의 눈으로 보게 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과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일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자기의 백성이 숫자가 많음을 기뻐해서, 그래서 군대가 많아지고 크음을 인해서 마음에 기뻐함을 고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며 입증하고 싶은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왜 멈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소유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더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욕구와 또한 탐욕과 욕망 속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에게 누리고 그가 얻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또한 지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야, 내가 이룬 것이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기뻐하며 드러내며 만족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욕구요, 존재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가 이 정도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느끼고 싶은 것이,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종에 대해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자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런 큰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또한 이웃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큰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악인지를 내가 미련하였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9달입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9달 동안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었던 것이, 9달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자만과 욕망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사단에 이끌리는 것? 이 세상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증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고 합니다. 마귀는 정죄받았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 판결이라는 것이에요. 악하다, 죄라 판결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종말은 정해진 것입니다.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지금 허용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억제하고 계시며 또한 그 악을 제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과 욕구로 말미암아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그나마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악이 어떻게 멸해집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 있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쓰러뜨리냐면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인간을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왜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려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마귀는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 마귀에게 소속된 자, 마귀와 연합한 자 어떻게 됩니까?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불못에 함께 던져집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압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귀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존재예요. 또한 신비로운 존재예요. 또한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할 때에 이미 그의 결말이, 그의 종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가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자기가 갈 그 최적의 장소에 함께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사자처럼 산길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마귀가 당할 심판에 함께 처해진다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깨어 믿음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 바로 마귀가 처할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며 마귀가 최종적으로 마귀에게 임할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남은 날의 삶을 지키며 그래야 여러분이 영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세상의 인간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의 눈물을 살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에 대하여 사람의 인간의 마음의 잔혹함과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인간의 마음의 이중성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론과 논리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도 또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결코 온전치 아니함을 오히려 악을 행하여 온 세상에 피해를 피며 많은 사람을 죽음과 또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그 타락한 존재의 영향력과 충동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며 세상을 무너뜨리며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어 그들로 하여금 함께 불못에 던져지기 위하여 역사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존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도록 인도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강건하여 담대하여 남자답게 우리의 힘을 내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발견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또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한 바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금 죄의 종으로 다시금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인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우리에게 놓인 위험과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그래요 미혹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진리 안에 살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